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없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전하보다 귀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날 면류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 주저없이 일생을 드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46장입니다. 장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장하십니다. 46장입니다. 벌써 창세기 이제 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 주 지나면 창세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오늘 34절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우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에라니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랏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뵐과 학기와 스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비아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의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함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자,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요? 막 돌아다녔더니 머리가 막 옆으로 많이 뻗쳐 있습니다. 자, 창세기 46장 엘로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그냥 뽑아본 겁니다. 자, 우리 46장 오늘은 사실은 이렇게 쭉 크게 이렇게 설명할 내용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요. 1절 잠깐 다시 볼까요? 1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자, 신기하죠? 하나님이 항상 야곱이 또 이렇게 말하다가 오늘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일 때요? 이스라엘 민족성을 대표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대한, 그러니까 민족을 대표하는 상황일 때, 상징일 때,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름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이끌고 떠나 이렇게 표현하죠. 이끌고 떠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이 떠나다라는 말이 낫사랍니다. 낫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낫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장막을 치잖아요. 몽골 유목민들 보면 이렇게 장막에 거하잖아요. 그 장막을 칠 때 중심이 되는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을 이렇게 흙을 파거나 이래서 사실 묻거든요. 묻는데 그 기둥을 뽑다라는 뜻이에요. 뽑아서 떠나다. 그러니까 말뚝을 뽑아서 출발하다는 의미가 바로 나사라는 의미거든요. 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야곱이 자기 가족과 함께 지금 애굽으로 떠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이동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때의 이 이스라엘의 심정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들의 뿌리를 뽑아서 옮겨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민 오신 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뿌리를 뽑아서 낫사예요. 낫사. 그러니까 낫사 하신 분들이에요. 뿌리채 뽑아서 이 땅에 옮겨 오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왜 갑니까? 요셉을 만나러, 표면적으로는 요셉을 만나러 가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45장에서는 계속 뭐라고요? 요셉 자신이 말하죠.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노라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요셉이 깨달은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좀 더 포괄적인 계획은 뭐예요? 애굽의 복음화예요. 애굽을 복음화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어떤 분하고 제가 잠깐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시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만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애굽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누구를요? 뿌리째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야곱의 가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야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 야곱의 12지파, 이 아들들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뽑아서요, 한 민족을 뽑아서 한 나라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복음이 전달되어지길 바라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민 온 여러분, 뿌리채 뽑아서 가정과 가문이 뿌리채 뽑아서 장막을 뿌리채 뽑은 것처럼 낫사하셔서 이 땅에 이민 와 있다. 여러분 왜 왔습니까? 분명한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가문의 축복을, 그 이유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왜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낫사하신 이유, 뿌리채 뽑아서 이 땅에다 옮겨 놓으신 이유는 뭐냐? 복음합니다. 이 땅 복음합니다. 그거 외에는요, 세상 이 땅에서나 왜 살아요? 여기서 한국이 훨씬 좋지. 한국이 지금 발전돼 가지고 뭐 의료 시설이면 뭐 지금 난리잖아요. 정말 좋잖아요, 편리하고 살기가. 근데 여기 왜 살아요? 복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뿌리채 뽑아요.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2절 보세요. 2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놓고 이제 다시 야곱이라고 불러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야곱 개인을 위로하세요. 그러면서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3절에 보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놓고 뭐라고요? 내가 거기서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해야 하시고 함께 이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국인이면서 이 뉴질랜더로 왜 살고 계십니까? 왜 살고 있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뿌리채 뽑아서 여기다 옮겨 놓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 복음화하실 때 뭐라고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재생산,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오늘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증거가 뭡니까? 간증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 얼마나 잘못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집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아들을 저기 어디에 보내셨어요. 뭐 서울대를 보내셨어요. 서울대 보냈으면 그 다음에 그 서울대 나온 아들도 사느라고 그냥 개미같이 사는데, 빌빌거리고 사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히 대수야. 이게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또 뭐더라? 막 이게 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걸 막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나라고 간증하면 막 그걸 아멘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재벌 앞에서 돈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죠? 빌 게이츠 앞에서 하나님이 돈 이렇게 로또가 당첨돼도 마찬가지야. 로또 당첨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나는 네가 로또 당첨된 것보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하루에 벌어들이는 게 400억인데 뭐 이러면 어쩔 거야. 그 간증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간증이 뭡니까? 진짜 간증이 뭡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인생의 운명 사주팔자의 문제. 이 땅의 풍습과 이 땅의 문화에 이미 젖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의식마저도 뭐예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런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냐고. 지가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지 상상도 못하는 수준에, 그러니까 사실 뭐래요? 벌레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조물주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이래야 되지 않냐고. 이게 다 뭐예요? 창세기 3장 가운데 갇힌 인간의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이것 자체가 뭐예요? 저주잖아요. 창세기 3장이라는 영적 존재,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에게 잡힌. 그래서 도저히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있는 학벌도 지식도 명예도 뭐요? 정치도 경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한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간증이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것, 그 가운데서 빠져나온 것, 그게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자랑이라고 하면 여러분을 낫사하셔서 그 일 때문에 낫사하셔서 이 땅으로 하나님이 옮겨오셨다면 최고의 응답에, 최고의 재창조의 주역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뽑아내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 잠깐 다시 봅니다. 1절에 보니까 자, 이끌어 떠나 브엘사일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더니 이제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정착민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인생은 참 기가 막히죠. 형 때문에 짐 싸서 바다나람으로 갔다가 바다나람에서 또 21년 만에 막 돌아와서 뭐 20년 만에 막 돌아와 가지고 또 그 저기 뭐 어디에 있었어요? 그 세겜에 있다가 또 세겜에서 짐 싸 가지고 베델로 올라갔다가 베델에서 또 짐 싸 가지고 브엘세바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브엘세바에서 또 짐 싸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끊임없이요. 이스라엘의 삶은 여행이고 여정이에요. 여정. 정말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여정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세상은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정착할 터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마르고 닳도록 살겠다고. 그게 세상 나라의 방식이잖아요. 그게 창세기 11장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끊임없이 뭐 자꾸 사건 사고를 주셔가지고 자꾸 떠나래. 왜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복음의 문화를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요, 짐을 싸게 하세요. 인생의 여정이에요. 지금 야곱의 이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너희도 짐 싸야 된다. 여러분 짐 싸야 됩니다. 인생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계속 짐 싸는 인생, 다시 말하면 뭐 여행자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모든 소유를 빼가지고 지금 이제 뭐요? 야곱이 브엘세바로 내려갑니다. 브엘세바가 무슨 뜻이냐면 브엘, 우물, 세바, 약속 이런 뜻이에요. 약속의 우물. 근데 무슨 약속이요? 7 약속의 우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죠. 거기에서 뭐예요? 희생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 제사, 희생 제사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알죠. 그죠? 이 복음 운동하는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희생 제사는 언약 중에 언약이잖아요. 이 희생 제사라는 말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냐면 짜바짜바예요. 짜바짜바. 재밌죠? 짜바짜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물을 도축하다, 동물을 죽였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동물을 잡아서 짜바짜바, 다시 말하면 희생제물을 드렸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마지막 관문이에요. 이제 이 브엘세바를 지나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약속의 땅에서 브엘세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이리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조금 근데 오늘 이 내용이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아느니 엘로힘 아흐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 문장 전체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이게 아느키 엘로힘 아흐 이런데 나는 엘이라 그러니까 직역하면 나는 엘이라 그리고 엘로힘이라 이게 무슨 너의 아버지라 이러면 너의 아버지라 그러면서 엘로힘이 함께 쓰여져 있을 때는요 엘로힘 안에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안에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너희와에서 어디에 함께 있냐면 호흡에 함께 있겠다는 호흡에. 그러니까 내가 너의 호흡에 함께 있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기 기억나시죠? 생기 너의 호흡에 함께 있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동자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들숨 날숨에 함께 있겠다. 무슨 말이에요? 완벽하게 철통방어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걔 두려워하고 있거든. 지금 야곱이 두렵거든. 애굽으로 막상 내려가는 게 요셉을 만나는 건 좋은데 막상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엘로힘 이렇게 이노키 엘로힘 아흐 내가 너의 호흡 가운데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킬 거야. 그 얘기인 거든.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일부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이 시대, 이 세대를 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직은 뭐예요? 이 세대가 지금 꼭 사사세대처럼 제사장, 목회자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강단에서요 정말로 정확한 그리스도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요 맨날 나나 그러다가 또 보여주면 너너너너너 그리고 또 네 문제 내 문제 그리고 내 거 좋았어 내 거 됐어 네 거 됐어 내 거 안 됐어 네 거 안 됐어 맨날 교회 안에서 이것 하고 있잖아요. 사사시대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 제사장들이요, 이 제사장들의 타락이 무엇이 이렇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가정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배가 무너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요, 생업전선에 뛰어드는 거예요 지금. 생업전선에 막 뛰어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먹을 걸 자기들이 구하러 다녀야 되는 거야. 레위인들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냐? 레위인들이 무슨 경쟁을 하느냐면 어떤 가정에서 꼭 무슨요 신점 쳐주듯이 가정의 한 가정과 가족의 무슨 꼭 그거 있잖아. 불신자들 왜 자기 사주 전보고 다니는 지정해놓고 전보고 다니는 데 있잖아요. 김 사장. 김 선생, SK의 김 선생, 그죠? CJ의 정 선생,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의 무엇인가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 좋은 레위인, 이렇게 예언의 능력 있는 그런 레위인이 예배를 잘 드려서 그 집이 흥했다는 소문이 나면요. 칼부림을 해서 그 레위인을 막 데리고 가요. 제사장을 막 뺏어가고 그런 일이 사사시대에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이유에서도 막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뭡니까? 이런 시대에 학벌이 없었어요? 지금 뭐요? 전 세계가 지금 뭐요? 석학들이 다 모여서 이 코로나를 대비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시대에 오직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 그것 위에서 한나가 뭐예요? 사사시대를 보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 정도냐, 나오미 가문을 통해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언약,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놓치니까 먹고 살겠다고 이방으로 내려갔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이방에서 얻은 며느리만 남았는데 큰 며느리는 가버리고 둘째 며느리 룻만 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면서 따라 나선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 룻을 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족보로 이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사들이 죽으면서요, 사사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 다 죽어가면서 이스라엘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누구는요?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이유야. 거기에 한나가 눈을 뜹니다.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 땅에 지금 필요한 게 나시린이구나. 산업인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의 기업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필요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나시린을 낸 것처럼 여러분의 나시린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후손에, 여러분의 하는 일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올인하실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 호흡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이건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에서 이런 약속을 하더니 지금 누구요? 이스라엘에게는 누구에게요? 애굽에서. 이 무슨 의미예요? 가나안에서만이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는데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대요. 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애굽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핵심이거든. 그래서요, 큰 민족은요 장소와 상관없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건요 무슨 혈통이다, 무슨 장소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4절 볼까요? 너와 함께 애굽으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함께 반드시.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엘이 너의 호흡과 함께 반드시 원위치. 여러분, 세상에 믿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경험 중에 세상에 믿을 만한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요? 야곱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쭉 70명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27절까지 기록이 되고요. 28절 이후에 이제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34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보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도 애굽의 중심이 뭐예요? 나일강이잖아. 나일강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농사 지을 수 있는 조건이 구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농사 짓는 것을 선호했다. 그 말은 정착하기를 원했고 정착하는 것이 문화였어. 그러면서 뭐예요? 도시를 형성해 가는 거였어요. 그죠? 농경사회는 정착을 하면서 도시를 형성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죠. 아까 1절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데요, 유목민은 뭐예요?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떠돌이 생활을. 그러니까 뭐요? 이런 떠돌이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가증히 여긴다는, 그러니까 하찮게 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 기준과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그 우리를 이상하게 보죠. 아니 일요일 날 뭐 힘쓰고 애쓰고 막 그 일하다가 좀 푹 쉬고 말이야 좀. 늘어지게 자고 그래야지. 그렇게 첫째 뭐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 날은 또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고 나서 힘이 난다고 막 또 막 그 당신들은 그게 돼? 싶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다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같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비추어서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방인으로 대우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다거나 이방인처럼 여기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는 나그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쉼을 쉽시다. 오늘 그분에게 천국을 설명하는데 천국이 저기 장소로 생각을 하니까 이분은 막 그 가는 거에 포커스 되어져 있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지금도 여기에서 천국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누리셔야 합니다. 영혼의 천국은 영혼의 정착지를 천국으로 딱 못 박아 놓으시고 이 세상 속에서는 나그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정착되어지는 신분이 아니라 우리 엘로힘, 우리의 호흡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정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낯사 뿌리채 뽑혀서 하나님 앞에 여기다가 옮겨놓음을 당하신 분들입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그 복음 때문에 우리를 옮기셨으니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후대에게서 지속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놓고 나 자신을 놓고 가정을 놓고 후손을 놓고 그리고 산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이 이 시대 앞에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대 앞에 보여줄 유일성의 응답 누리는 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우리 교회적으로는 바나바스 처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길 원합니다. 바나바스 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